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18절의 말씀 보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은 조상이 물려준 우리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지요.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죄,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값을 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들이. 그러나 그 양 중에도 어린 양 3년 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지만은 또 알려졌지만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세기 3장 타락하자마자 바로 오셨으면은 여러 번 십자가를 졌어야 되나. 그러나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구원을 이뤘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같은 말을 했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서 십자가 지고 죽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말씀 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셔서 대속하신 이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만큼 또 이 다음 세를 5천 정도 살리는 존재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안 믿어지면은 구원을 못 받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어지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찬송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해서 너무가 이제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는 뭐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다른 교회들처럼 금식하고 뭐 죽을 상하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쪽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또 복음을 잘못 누려서 방종을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구원이 거듭난 것은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이시,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구원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2023년 응답 25를 위해서 237 전도할 수 있는 응답 25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아 누릴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원래 237 전도할 만큼 응답 25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25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25. 그렇죠? 나의 25. 내게 가장 먼저 하는 나라 임하고 25 응답을 받아야겠죠? 나의 25. 교회 25. 교회가 25 누릴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25시가 누려지고 또 하늘나라 임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에 하늘나라 임하고 25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밋으로 세워진다. 그렇죠? 서밋 25.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말했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미션을 주셨습니다. 2월달이죠. 2월달에 미션을 주셨는데 바꿀 것, 바꿔야 할 것이라 했죠. 그리고 바꾸지만 말고 또 버릴 것이면 버리라. 그리고 다 버렸으면, 바꾸고 버렸으면은 진짜 것을 찾아서 찾을 것, 그리고 누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고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변집사님 기도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있게 한 거 감사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해가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랬잖아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러분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 가진 그런 조상이 맞는가? 복음 잘 누리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조상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도 대속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사히 지옥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사히 가겠죠? 지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만 구원받지 말고 이 사람처럼 5천조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3월 달에 하나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 누릴 것 중에서 누릴 것, 뭘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누리라. 하나님 복음 줬으니까 복음 누리라. 그렇죠? 그 복음을 받아.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누리려면 기도를 누리라 그랬죠.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누리고 정말 성령 체험 받아서 못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를 누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비전을 가지고 비전 누리라.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좀 제목이 길지만 237 전도를 위해서 자, 우리 종료 주일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이 안 믿어지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나귀를 타고 왜 들어가셨는가? 그렇죠? 아니, 들어가셨으면 왕으로 그냥 눌러 앉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왜 또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까?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주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조상들의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건져내시고, 쓸데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 있지 않으면은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렇죠? 아니면 범죄에 빠져 있고, 오만 이제 때마다 다 해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짓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최고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이 믿어지는 존재의 삶을 모십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해가 돼야지 믿음이 생기죠. 이해 안 된 거는 우리가 잘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뭐 보면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맹신이요. 그렇죠? 맹신이요. 지나치게 믿는 것은 광신이요. 틀리게 믿는 것은 미신이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대속이 믿어지는 그런 존재의 삶이란 뭐냐? 그 삶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 죄를 누가 해결해요? 제사장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참된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많이 있었죠.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 형.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 형 아론을 거기 밑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론의 집의 모든 아론의 후예들은 전부 이제 세습제로 무조건 이제 아들 낳으면은 전부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쭉 이제 많이 태어나니까 제사장이 많겠죠, 그죠? 많은 가운데 그 해에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아론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중에 양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백성들이 1년 동안 평안히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속피의 제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닥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제사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된 제사장. 자,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죠. 참된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올바로 이해돼야 되죠. 초창기 때 이런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왕도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니에요. 진짜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된 왕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이라는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신 목적 자체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사람 태어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뭐 축하하잖아요, 그죠? 아들 낳은 거 뭐 축하합니다. 덕남을 축하합니다. 덕녀를 축하합니다. 또 뭐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축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짜 십자가에서 달려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포도주를 맛보시고 이제 그걸 마시기를 거절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 태어나실 것, 천의 몸의 잉태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쭉 자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 받을 거 쭉 이제 다 예언되는데요. 예수님 신포도주 드실 것도 이것까지 예언됐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례식 할 것 그것까지 예언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예언된 건 몽땅 다 이루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뤘다. 신포도주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먹었다. 자, 죽은 뒤에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군인들이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갔다가 매달았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제 채찍 맞고 이제 고문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 운명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엘리리 라마사 봤더니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 빛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둥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죄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장애에 몸을 찌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탁 찢어지고 밑에서 사람 찢은 거, 밑에서 찌면 사람 찢었겠죠. 그러나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찢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건 지금 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냥 강대상 났을 뿐이고 설교하기 섰을 뿐입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강대상 못 올라가겠어요 아무나. 그렇죠? 청소할 때 겨울로 막 기도하고 쫄려갖고 올라가고 여자들 못 올라가게 하고 여자는 남자 똑같은데 왜 여자는 못 올라가게 하고 요즘 여기 올라와서 막 공연도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치?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휘장 안 찢어졌으면 이렇게 우리 나갈 길이 없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준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죠. 삐지고 그러죠. 삐지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물에 빠져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얼마나 삐지고 난리야. 내가 다 이뤘다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음이라.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죄의 유혹을 받지 말고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니까. 그렇죠? 해방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속을 믿는 존재의 삶은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대속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로. 그렇죠? 나를 구세주라는 말은 구원하신 주님이라 그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이 존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어떤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을 믿어야 되고요. 오셔서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몇 살 살까요? 1000살 살까요? 10,000살 살까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멸류관 받아쓰고
거기서 좀 뻐기면서 살겠죠, 그죠? 좀 자랑스럽게 자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면류관 쓰려면 전도가 돼야 되겠죠. 전도하려고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행복, 이 감사와 행복이 누려질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난 죄인이구나. 지옥에 훔쳤던 죄, 연필 부러뜨린 죄, 초등학교 때 지은 모든 죄 다 토해내고 개워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를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가장 원죄.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이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죄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었던 죄, 그렇죠? 원죄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변집사입니까? 아담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뱃속에 생긴 데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그랬잖아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우리 이홍비 랩런트 뭐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생기면서부터 죄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악설이 맞게. 근데 철학하고 변론하고 절대 이 답이 안 나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요? 알? 알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나와? 병아리가. 하나님이 알을 낳는 닭을 창조하셨겠죠. 창조론하고 이 진화론하고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진화론 얘기도 꺼내죠. 입에 담지도 말아요. 그거 완전 그 허구입니다.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가설을 가설. 이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가설을 발표한 게 그게 막 전 세계 날개 돋이 퍼져가지고 사단 역사 아닙니까? 그 다윈이 뭐죠? 새끼마귀요, 새끼마귀. 응? 그렇잖아요. 그 진화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 인류가 이걸 이 학교에서 이제 그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아주 나는 그래서 다윈을 굉장히 미워한. 왜 그런 걸 만들어 퍼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가짜 뉴스 막 퍼뜨려갖고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나 갖고 열흘 만에 죽었다. 그럼 죄를 안 졌는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임신할 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애를 낳는 거 중요한 거죠. 나는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언약을 심어서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 안에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복음 받은 사람은요 좀 빗나가도 나중에 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몰라가지고 짓던 조상의 죄.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죠. 조상들이 몰라고 우상 숭배한 것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그 가정에 저주가 닥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는 자범죄도 있죠. 자, 이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원자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준 인간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큼 속상하게 어딨습니까? 아니, 시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혜석 장로님, 옆에 있는 정민이가, 홍정민 집사가, 아줌마 누구세요? 그래보세요. 기분 좋겠죠? 아, 이 자식 참 귀엽다. 그러겠습니까? 이 피를 먹을 자식 그러겠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는 거저 같으면, 안 믿고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 마귀자녀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죄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귀가 애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어때요? 죄가 없다고 말해요. 죄가 없으신 바로 본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까? 그래 묻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 죄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대속해 주신 대속의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 다 염소를 잡든지 또 뭐 이제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양과 염소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잡기 전에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염소는 끌고 나가서 저 광야에 가서 내버리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가서 이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로다니다가 짐승한테 뜯겨 이제 물려 죽는 거지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짓밟히고 완전 찢기고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사셀 양대진
그 제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세례는 연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합인데 죄인인 우리와 함께 연합돼 가지고 우리의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 잘 믿어야지 올바른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데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또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제 안 질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 모든 죄를 사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되고 대속의 은혜를 믿어지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좀 대속을 믿고 살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자, 죄는 형벌에 따르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형벌에 따르는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대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대속이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죄 끝났어. 하나님 믿지 않던 원죄 이거 끝났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형벌 이런 게 두렵지 않겠죠, 그죠?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사단의 종이요, 또 죄의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는 종로로 했지만은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적일 뿐입니다.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서 쫓아내면 되는 거죠. 없습니까?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두렵다. 이러면 뭐가 참 죽는 게 두렵다. 이런 사람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꾸만 두려워하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차가 저기 조금 지나가, 그죠? 근데도 어떡합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왜? 나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게 도둑놈 제발 저러다고 한 겁니까? 도둑질 하면은 그냥 순담을 이게 경찰 지나가는 것만 봐도 어떡합니까? 쫄아버려, 그렇죠? 혹시 나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래 죄 지은 사람 항상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서 맴돌죠. 혹시 내 죄가 들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돌아본다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갈 거니까.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 갈 거니까. 여러분 안 갈 확신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러죠. 빵 얻어먹긴 다 틀렸다. 자, 이게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면요, 구원받고 내가 대속, 진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죄가 미워집니다. 그렇죠? 죄와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이런 걸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세상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몸꽃은 모든 이제 우리 그 습관들 이런 것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아무리 끊어도 안 끊어지던 게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재창조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게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처럼 빛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뿐이라. 이런 것은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누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고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이제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이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이에요.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며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올바로 이해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믿어지며 정말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영원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참된 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올바로 정말 이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시되 하나님의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현장마다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행복을 보고 또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